헌신이라는 주제로 9월 달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헌신이라는 글자 궁금해서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헌이라는 한자는 드릴 헌자라고 쓰더라고요. 드릴 헌 한자로 그렇게 드리다 뭐 바치다 이런 뜻이겠죠. 이건 모두 이제 짐작하고 알만한 내용입니다. 그럼 신자는 여러분 무슨 신자 쓰시는지 아십니까? 이 한자 찾을 때 옆에 신라면이 있더라고요. 매우 신자는 아니겠죠. 그러면 신의를 지킨다 할 때 이렇게 신의, 믿음, 신뢰 이런 걸 나타내는 믿을 신자를 쓸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신한테 우리가 바치는 거구나, 헌신. 그래서 신신자, 귀신 신자를 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신자 쓸까요? 아시는 분 계시네요. 몸신자입니다. 몸신. 그러니까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한자를 직역하면 몸을 드린다, 몸을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왜 몸이라고 했을까? 마음 심자를 써서 헌심하면 마음을 바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용이. 그런데 몸이라는 글자를 썼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몸이 있는 곳에 뭐도 있습니까? 마음도 가는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희한한 존재입니다. 몸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갑니다. 물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분도 있죠. 안 좋은 거예요. 예배 자리 나왔는데 집에 있는 뭐 꿀단지 같은 거 생각나고 그럼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점점 예배 자리 있으면 이제 예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몸 있는 곳에 결국엔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요, 몸과 영혼과 뭐 혼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영만 따로 있다면 그거는 천사나 악마 같은 영적 존재겠죠. 예. 또 몸만 있으면 뭐 그거는 그러니까 뭐 육신만 있다면 그거는 고깃 덩어리죠. 좀 징그러운 얘기인데. 그렇다고 몸과 정신만 있으면 그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죠. 몸과 혼과 영이 있어야 그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하나를 이루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인간관이죠. 그래서 사람이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냥 집사님, 제가 마음은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아드님 결혼식을 못 갔어요. 미안해요. 내가 마음은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몸이 못 갔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마음 없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요, 피곤 같은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가야죠. 몸이 가야 마음도 가는 거죠. 근데 몸과 마음만 가면 안 됩니다. 요즘 결혼식에는 모두 가야 됩니까? 봉투가 가야죠. 그렇죠? 아시네요. 예. 뭐 강단에서 봉투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찌됐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마음만 드릴게요. 대신에 몸은 피곤합니다. 오늘 예배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그게 헌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장소에 내 몸이 가 있어야 그게 헌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오늘 살림하고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저녁 예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 자리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나는 뭐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 헌신자입니다. 백날 떠들어도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그 헌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헌신자입니다. 예배 헌신자. 그래서 헌신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합니까? 몸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뭘 못합니까? 제가 입이 좀 발달해서 물에 빠져도 엉덩이가 먼저 뜹니다. 물고기랑 얘기하느라고. 내가 왜 빠지게 됐다고 막 얘기하느라고. 입으로는 뭘 못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건 뭡니까? 실제 몸으로 하는 거죠. 실제 몸으로. 그리고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또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 내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더라고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남편이 여보 내가 오늘은 진짜 일찍 들어오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늦을 수밖에 없었어 이러면서 일주일 내내 늦는다면요, 여러분 몸이 일찍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은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집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예배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바빠서 늦게 들어가는 거고, 저 말고 다른 모든 남성분들은
늦게 들어오면 몸이 떠난 줄로 이런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몸을 드린다는 얘기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의미더라고요. 이제 곧 추석 다가오는데 우리 어머님들 많이 하던 얘기 뭡니까? 얘야, 몸 망가지면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냐, 성공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만약 여러분 열심히 일해갖고 정말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올라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선생님 다음 주에 죽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게 뭡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뭐가 최고입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몸이 최고요, 건강이 최고요. 생명과 직결되는 그 건강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 잘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몸을 바친다는 게 내 생명을 바친다, 내 최고의 것을 바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내가 다른 거 많이 했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예배는 오지 않아도 되겠지, 이게 헌신입니까? 이건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몸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 모두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요, 생각해 봤더니 둘 중에 하나 드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헌신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걸 드려야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 몸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잖아요. 우리 목숨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요즘 남편 중에 아내에게 말대꾸하는 남편은 목숨이 두 개랍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남편들은 목숨이 하나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다가 남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죠? 쓰다 남는 걸 어떻게 드립니까? 내 쓸 것도 없지만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것, 전부를 드리는, 그게 헌신이죠. 그게 헌신. 과부의 두 렙돈이 그런 헌신인 거죠. 다시 말해서 제일 소중한 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최고의 헌신은 문자 그대로 하나뿐인 몸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는 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순교라고 하죠. 순교. 그래서 순교야말로 가장 최고의 헌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해주시니까,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묵상할 때는 너무나 무거운 명령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정한 말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헌신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번역을 바꿔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친구하고 싶구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친구하고 싶구나. 그런데 내가 명하는 대로 해야 나의 친구다. 그리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누군 줄 아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다. 이게 문장의 앞뒤를 좀 바꿔봤더니 이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뭐예요? 내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행하는 게 내 친구다. 그러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죠? 반협박처럼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요, 확실하게 주시지만 요구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요구도 확실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라고 부를게. 근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 그게 진짜 친구란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고 구원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 마귀의 음성이죠. 예수님 음성 뭡니까? 내가 널 사랑하고 구원했고 영원까지 널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날 믿고 어떻게 해라? 확실하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날 믿고 확실하게 죽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초대교회들한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정 박하시면서 살살 말씀하고 그런 거 없으셨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미 초대교회는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엄청 힘들고 그랬어요. 헐벗고. 근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해라. 죽어라 그냥. 예? 죽을 만큼 충성해라 이겁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 뒤에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죽을 각오로 믿으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진짜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나 실제로 순교하라고 명령하시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순교의 자세야말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의 자세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요, 적당한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적당히 헌신하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부도요, 밀가루 조금이랑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거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겁니다. 같이 죽자. 그거 3등분해서 나 하나 주고 너랑 너 아들 먹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나 줘. 그거 나 줘 다.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헌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중에 제일 소중한 우리 생명, 그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가장 귀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40대 중후반에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뇌 수술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아주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그분한테 수술 받으려면 한 1년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고 있으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뭐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부유합니까? 또 보장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의료 선교에 자그마치 풀타임으로 낙후된 그 나라에 가서 10년을 자기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놀라신 거죠. 그래서 찾아가신 겁니다. 아니, 안수 집사님, 지금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의료 선교는 은퇴하시고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이 안수 집사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선교에 대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 같아서 아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생선을 먹을 때 좋고 맛있는 몸통은 내가 다 먹고 머리와 꼬리를 떼어갖고 하나님 드시라고 이렇게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생선 먹을 때 몸통은 내가 다 먹고 머리랑 꼬랑지만 떼서 하나님 먹으라고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의사로서 이 손끝이 살아있을 그 40대 후반에서 50대를 누구에게 바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선 몸통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지 머리 꼬리 이런 거 하나님께 바치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께서 너무 감동되셔서 돌아오시는 그 길에 차에서 계속 우셨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헌신이죠. 이게 헌신이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그게 목숨이 될 수도 있죠. 무엇이 될 수도 있죠. 그걸 바치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이라는 거죠. 교회 역사가요, 이러한 헌신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는 거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7집사 중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순교하셨어요. 목사님이 순교하신 게 아니고.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증언하다 돌에 맞아 죽은 거죠.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 죽인 당사자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이렇게 죄를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선포할 때는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할 수도 있고요, 그걸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얘기한 사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를 선포하려거든 죽을 각오로 해야 됩니다. 안 죽고 맨날 죄만 지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스데반의 순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점은 예수님께서 그 기사에 보면 일어서서 그의 영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셨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기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앉아 계시죠. 우편이라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과 동일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신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앉아 계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자신이 하셔야 될 사역을 다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일어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교하는 그 스데반의 영혼을 예수님이 일어서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일어서서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헌신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헌신하십시오. 아낌없이 바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순교했습니까? 사도들이 순교했죠. 10 제자와 사도 바울과 또 사도 야고보, 이런 분들이 순교했죠. 모두 예수님 전하다 죽었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목회를 하시다 죽었습니다. 이들의 피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순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뭐가 순교냐 하는 겁니다. 뭐가 순교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게 순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순교입니다. 내가 내 개인적인 취미생활하다 죽는 건 그 순교라고 할 수가 없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또 한 가지 이분들의 순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세상은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100% 선하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헌신할 때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한테 환난이 다가옵니까? 왜 세상이 나를 못살게 핍박합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세상에서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칭찬받고 출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 헌신할수록 핍박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결국에는 순교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회의 문화가 어떤 성격인가에 달려있죠. 얼마나 복음의 수용적인가, 얼마나 그 사회가, 그 문화가 복음을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옛날 한국 사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죠. 상투 자른다고 매맞고, 조상도 모르는 서양 귀신 섬긴다고 숱하게 맞았습니다. 숱하게 죽었습니다. 절두산, 왜 절두산입니까? 목이 잘려 죽었다고 절두산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 정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목 잘려 죽었죠. 초창기 때 예수 믿는다고. 시간이 흘러서 일제시대 해방기 때는요, 교회가 민족의 등불이 됐죠. 교회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지성인들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존경받기 시작합니다.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제가 볼 때 9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는 뭡니까? 전성기였습니다. 전성기. 부흥으로 따졌을 때 전성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한국 사회도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성탄절 때 얼마나 성대하게 이렇게 거리에 꾸몄는가,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간접적이지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성탄절 장식이 얼마나 휘황찬란했습니까, 여러분? 또 제 어린 시절에는요, 성탄절 이브 때 국영방송에서 뭐 해줬습니까? 예수님 영화 해줬어요. 10개 이런 거 해줬습니다. KBS, MBC 이런 데서. 그때는 SBS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 국영방송에서 막 신앙 영화를 틀어줄 정도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 문화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 그렇게 했다가는 아주 항의가 빗발치죠. 왜 특정 종교만 편애하는가? 그러면 웃긴 게요, 뭐냐면요, 요새는 그래요. 뭐 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은 또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방영하는 건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항상 비난의 방영 이런 것만 하지.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뭐예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예전 70년, 80년, 90년대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보는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럼 우리의 헌신은 어떠해야 됩니까?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도 변해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면 우리도 헌신 많이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으면 우리도 헌신을 줄여 나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문화는 변해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동일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목사님으로 활동했다면 순교 완당하셨겠죠. 오히려 굴지의 교회를 세우고 전설적인 목회를 하셨겠죠. 반면에 지금 한국 교회를 일궈내셨던 목사님들이 사도 시대 당시에 헌신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순교 당하셨겠죠. 그 공통점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이분들이 헌신했다는 거죠. 시대의 문화, 시대의 그 상황에 따라서 순교의 열매가 되시기도 하고 부흥의 열매를 일궈내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게 다 주님 주신 각자의 인생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런 헌신이라고 봐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주신 그 부르심,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늘의 상은 누가 클까요? 순교자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마음이시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6장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흰 두루마기. 예수님께서 친히 옷을 주시는 거예요. 뭘 내놨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겠죠. 뭘 내놨느냐, 제일 소중한 목숨을 내놓은 자들에 대해서는 상급이 달라지겠죠. 그 후에 교부들의 순교가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분은요, 사도 요한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붙잡힐 때 나이가 80세를 넘었다고 합니다. 86세. 그리고 인품이 너무나 고결하고 학식이 많으셔서 그를 존경하는 로마의 장교가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하십시오. 한 번만.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은 당신 화형 안 당하셔도 됩니다. 없었던 일로 해주겠습니다.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근데 폴리캅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80평생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에서 불에 타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반신이 타들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불태워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으로 주님을 간직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피 위에 교회가 존속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국교를. 하나님이 이들의 피 위에 서구 유럽 사회를 기독교 사회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인물이 썩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힘이 세지고 권력을 잡다 보니 이제는 반대로 교회가 타락하고 그 타락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이제 처형하는 그러한 주체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죠. 숱하게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숱하게 죽었어요. 이분들의 순교는 좀 독특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얀 후스 같은 분들, 쯔빙글리 같은 분들. 얀 후스는요, 카톨릭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가르쳤던 신학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카톨릭에서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팔았대요. 성직 매매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걸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한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게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혀서 화형을 당했죠. 이분도. 쯔밍글리라는 분은 스위스 분이었는데 원래 이분도요, 쥐리 대성당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일하면서요, 체계적인 성경 강해로 아주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카톨릭 교회랑 결별하고 개신교회 쪽에 쓴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카톨릭과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각각의 모습으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분들이 왜 순교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 순교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다 죽는 것도 순교라고요. 이들의 죽음은 후자이죠. 타락하고 오염되고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교회를
복음의 본질 위에 다시 놓으려는 작업을 하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의 피 위에 우리 개신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개신교가 이제 유럽과 미국 지역에 부흥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어디로 옵니까? 복음이 동양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동양 선교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때 숱한 미국과 유럽의 젊은이들이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작은 나라 조선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숱하게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헌신한 거죠. 순교의 피를 흘린 거죠. 또 설사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 땅을 위해서 평생 이 땅에서 살면서 순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카우만, 길보른, 알렌, 서서평, 얼마 전에 영화로 봤죠.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들의 헌신이 없었으면요,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한 한국 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가 그랬고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있죠. 북녘 땅과 중동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는 순교자의 피가 아직도 땅에 흘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순교의 헌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다 순교해야만 최고 헌신입니까? 우리가 다 그럼 목이라도 끊어야 됩니까? 아니죠. 순교에는요, 살아있는 순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순교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화끈한 성격인가 하면 우레의 아들이랍니다.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녔던 그러한 아주 성격이 불같은 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터프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멋있게 다른 제자들처럼 멋지게 남자답게 장렬하게 그렇게 멋있게 그냥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죽으려면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복음서를 잘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를. 그래서 요한은요 죽을 수가 없었어요. 누굴 봉양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마리아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 겁니까? 봉양한 거죠. 충성되게 예수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요, 마리아가 엄청나게 장수했다고 합니다. 엄청 장수했다고 합니다. 90세 100세 정도로. 그래서 마리아 그냥 늙어서 하나님 품 가실 때까지 마리아 막 봉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가고 나서 이제 조금 내가 일선에 나서서 멋있게 해야겠다 하니까 젊을 때 같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고 없는 거예요.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혼자 남은 사도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막 끼치고 멋있는 지도자가 됐는데, 박해가 막 시작돼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늙은 나이에 반모섬 가가지고 80, 90대 노인이 강제 노역을 하면서 거기서 귀양살이를 한 겁니다. 사도가. 이 요한의 삶을 보면요, 이 살아는 있지만 이게 그냥 삶이 아니구나. 살아는 있지만 이게 순교의 삶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저는 이런 살아있는 순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장 극단적인 죽음을 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슬람 지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최고 소중한 하나뿐인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소중한 것, 유일무이한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세로 사는 것, 그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그냥 전파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헌신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뿌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땀을 뿌리든 피를 뿌리든 뿌리는 일 없이 복음과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드리는 심정으로 피와 땀을 뿌려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하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끝이 영광임을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하소서. 최고의 헌신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 닮은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